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기독교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좀 더 쉽게 풀이하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말 그대로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보여주신 것들을 묶어놓은 것, 이걸 우리가 뭐냐?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뭐라고 이름 풀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많이 듣는 단어로 풀이한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떤 단어로 대신 쓸 수 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또 나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신앙의 중심들이 놓여있는 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추상적인 면이 있죠. 이게 알기는 알아. 믿음이 뭐냐? 이렇게 믿음이 뭔지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내가 탁 이렇게 만져보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죠. 사랑이 뭐야? 다 알죠? 근데 사랑이 뭐지?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내가 정확하게 사랑이 뭐다 딱 눈으로 보고 만지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속성 가지고 있지?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소망을 말하는데 그러면 소망이 솔직히 어떤 거지? 이거 우리 좀 눈으로 만지고 손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죠. 자, 먼저 우리 신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신약 본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내용이 그리냐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뭐라고? 전서.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또 두 번째 보낸 편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부르지요. 자, 오늘 전서를 보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뭘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기억하는가. 오늘 본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죠? 기억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기억하고 있는데 뭘 기억하고 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믿음 신앙생활의 내용이 오늘 강조하는 게 세 가지로 딱 구분하고 있어요. 바울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제가 3절 읽어볼게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한 내용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내가 너희 볼 때 너무 감사해.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이들이 소유했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이들이 품은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를 오늘 성경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보니까 믿음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그대로 읽어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때로는 뒤집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구절을 뒤집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예를 들어 보면, 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말씀이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구하지 않으면 좋은 것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훨씬 더 좀 명확해지는 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왜 못 받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으면 좋은 걸 못 받는다는 거. 이렇게 이 말씀도 뒤집으면요, 훨씬 더 이해가 빨리 와요. 자, 역사하는 믿음. 자, 믿음의 역사라는 건 뒤집어 뭡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 하는 거다?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속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 역사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종류로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어. 근데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뭐냐? 그 믿음이 조금만 작다 하더라도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게다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뭐라고요?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뭐냐?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내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내게 뭐가 없다?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럼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바로 뭐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 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구약의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우리 구약 본문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룻이란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나오미와 룻이 여자 두 사람이 나왔는데, 나오미와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나오미와 룻이에요. 자,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원래 유대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왔습니까? 이민을 왔냐?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민을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음에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이민을 왔는데 이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어버렸어요. 남은 건 뭐냐? 이 모압 땅에서 결혼시킨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더 이상 모압 땅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 고향으로 내 친정 땅의 나라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내 고향, 내 민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따라오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오르마는 어머니 처음에는 갈게요 이러다가 울면서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 거니까 나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미 내 하나님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어머니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굳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결국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죠. 오늘 그런 내용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룻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만약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부자야, 살기도 좋아. 그러면 굳이 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멸시도 받을 수 있고 또 뭐냐?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는 걸 누구보다 이 나오미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더라.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면 어머니와 함께 내가 따라가면 고생하는 것도 알고 또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리면 두 번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지도 못해. 자기 친한 사람 만날 수도 없어.
여러 가지 많은 지하가 그곳에 가면 죽을 때까지 누구를 먹이 살려야 돼?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기가 먹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를 선택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를 사랑은 단했지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따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나는 그렇게 못한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는 뭐냐,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 자, 선택의 길이 왔습니다. 세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 기로에 있었을 때에 룻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뭐 이렇게 살아있어요. 내가 선택의 길에 왔을 때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다워 보여도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게 바로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 선택에 실망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결국 뭐냐?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나중에 이 룻이 누구의 할머니가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역사를 바꿔놨잖아요. 믿음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반드시 뭐냐? 역사가 달라져요. 이스라엘 병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돌아라. 돌고 외쳐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성을 뱅뱅 돌고 외친다고 그 성이 무너지냐? 무너질 리가 없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그 말씀대로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고 성을 돌고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믿음이 우리 눈으로 나타나 보이잖아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뭐로 가느냐?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믿음이 어떤 것이 이렇게 막연했는데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해 보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목사님 뭘 알면서 물으세요? 사랑이 뭔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은 어떤 속성이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 이걸 뒤집어 볼까요? 사랑의 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사랑은 뭐라고요? 수고하는 거라. 사랑은 뭐냐? 수고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수고하는 사랑. 그래, 사랑은 반드시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수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속에 내가 입으로는 당신 사랑이 이렇게 말하는데 수고하지 않으면 그거는 순 거짓말인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반드시 수고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엄마한테 뭐 고마운 것도 몰라. 근데 엄마는 밤을 새워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갈고 별의별 일을 다 해. 그런데도 한 번도 거기 짜증나가 이런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 똥 싸도 너무 예뻐.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뭐냐? 수고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반드시 수고와 땀과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없다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 사랑해 그런데 수고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속성은 뭐냐? 수고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나요? 내가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나,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나, 내 구역원들을 얼마나 사랑하나, 이거를 다른 사람으로 나는 알 수 있어. 뭐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 남편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의 속성은 뭐냐? 주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달라고 말하지 않고 주고 싶어.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달라고 말하지 않는데 내가 자꾸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는데 남편이 뭐 해달라 그러는데 해주기가 싫어. 이거는 뭐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제가요, 지금은 우리가 안 나오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한번 되게 웃기는 말씀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세요. 한 번은 남편이 전화가 왔어. 밥 좀 해달라고, 저녁 좀 차려. 이러니까 지가 챙겨 먹지 내가 뭐 때문에 챙겨줘. 제 앞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저 엄마 밥 좀 줘 그러면 날아가는 거 기분이 좋았어요. 얼른 집에 밥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요. 아들한테 밥 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얼른 밥을 하는데 남편이 전화 오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알아서 해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달라고 내는데 말하지 않아. 내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게 뭐예요? 사랑의 속성인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주세요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하나도 내가 힘들지가 않아. 이게 힘드는 일인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 도대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 됩니까?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우리 사람은 셈을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따져. 셈이 되는 거야. 주고받고 이게 이제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셈이 안 되는 거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지 안 줘도 하나도 뭐 이게 셈법이 통하지가 않아.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감동받은 여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감동을 받은 여인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옥합을 깨는 거죠. 옥합의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자세히는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옥합을 깨더니 확률을 본데 한 방울 부었습니까? 한 숟갈을 부었습니까? 얼마를 부었어요? 얼마를 부었어요? 확 다 부어버린 거예요. 확 다 부어버리죠. 그러니까 아까워서 이렇게 한 숟갈 이게 아니라 그 향유를 깨버리가 통째로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아 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 뭐 흡의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적을 팔면 얼마나 200데나리온 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파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 거, 이게 셈이 안 돼. 그냥 갖다 부어버려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의 사랑을 보고 감동받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것,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 여인이 행한 게 딱 성경에 기록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함께 전파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처럼 사랑은 뭐냐? 따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따지면 예수님 우리를 땅에 보내주실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성경에 남아있죠. 하나님 다윗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얘기해봐라. 내가 너한테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라. 네가 만약 내가 준 것이 모자라서 이것저것 더 달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네게 주지 않았겠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 목동인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삼고 메시아의 조로 삼았거든요. 다 주었어요. 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줄 것이 없을 만큼 다윗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잘 나가면 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돼 잘 나갈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좀 백향호 궁에 가는데 하나님 법궤가 어디 있어? 초난 장막 안에 있어.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달라 말한 적이 없는데 이 다윗 스스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전을 뭐 해야 되겠다?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 이 사랑하면 계산이 안 돼요. 주고 싶어. 내게는 가장 종으로 주고 싶거든요.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상대방한테 뭘 주는데 손이 오그라들어. 이거는 뭐냐?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떠들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는데 시금석이 안에 표지가 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표지를 가장 쉬운 표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문제 아세요? 11조예요. 11조. 11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11조거든요. 그래서 이 11조를 하나님 굉장히 강조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뭘 가지고 내게 보여? 11조를 가지고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어. 그런데 11조 낼 때마다 아까워. 손이 오그라들어. 이거는 뭐냐?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 11조는 바로 그래서 이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시금석이 바로 11조거든요. 그래서 11조는 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 예물가 11조거든요. 그래서 이 11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도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송재호 씨가 장로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11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11조 드리는 날은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이 봉투가 빨리빨리 가고 싶어. 왜? 하나님을 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빨리 데리고 갖다 드리고 싶어. 이게 뭐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이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이 식든지 아직 믿음이 없으면 뭐냐? 교회 같이 이래라면 짜증나는 거야. 이 교회는 뭐 하는 게 이렇게 많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와서 주의 전을 치우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거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청소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스스로 뭐냐?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의 때 묻은 사랑임을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가장 원하세요. 원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내 때 묻은 사랑 부족한 이 사랑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감동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복되게 사는 정말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게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소망은 뭐냐? 이 소망이란 게 뭐냐? 인내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은 뭐냐? 다른 말로 바꾸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 인내 없는 소망, 이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갖는다. 이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변함없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붙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에는 뭐냐? 고난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기 힘들고 어려워.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그런 소망의 소유자거든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는데 남편이 세상 떠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남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충격이고, 근데 아들이 둘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죽었어요. 이거는 엄마로서는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나무 얘기는 그렇지 우리 집에 만약에 얘기를 해보세요.
내 남편 내 두 아들이 다 죽었다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한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왜 내 남편이 죽고 내 두 아들이 죽었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갈 때는 남편 두 아들 같이 나갔거든. 근데 돌아올 때는 자기만 돌아왔어. 그 남편과 아들이 어떻게 돼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다?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내 남편 데려가고 내 아들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하나님 성경 보세요. 원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대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고통을 묵묵히 나오미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고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지만 이제는 이걸 다 내려놔 버리고 내가 어디게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근데 그 하나님 뭐야? 내 남편도 데려가고 내 아들도 데려갔어. 근데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징계를 받았지만 뭐 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결단하고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내가 살다가 이사를 다른 데 갔는데 이사를 갈 때 아마 나오미가 틀림없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말렸을 거라고요. 가지 말고 함께 살아. 우리 힘들지만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 이렇게 사람들이 못 가게 말릴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틀치버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자, 그런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과 돌아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무슨 낯을 들고 가겠냐 이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한마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 보면요,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온 마을이 시끄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실제로 나오미가 왔다며 또 온 마을이 들썩였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틀림없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봐라 우리가 가지 말아 가더니 꼴 좋다.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아들 죽고 아이고 무슨 꼴이야 하고 뒤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듣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가 돌아온 거야. 나오미도 알아요. 내가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런 얘기할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돌아가봤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과연 땅이 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나오미가 돌아간 거는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비록 돌아가면 사람들의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내가 당장 돌아 먹는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소망을 두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 나오미에게 와요? 복을 주시잖아요. 돌아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배해 놓으셨다가 룻과 만나서 결혼하게 만들고 룻이 아들을 낳았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룻이 아들을 낳았다 그럽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럽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오미를 축복해줘요. 어떤 마을 사람들이. 그래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닌데 자부인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대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상처를 다 씻어주셨어요. 아픈 상처 씻어주시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만들고 양식 문제 해결되고 아들 낳았더니 그 아들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이브라임의 조상이고 다윗의 할아버지고 예수님이 조상이 되잖아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고난이 와요.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마음먹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요, 아마 제가 10년이 아마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총회 전도학교에서 총회에서 하는 전도학교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전도학교 프로그램 참여하면 오전에는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뭐냐? 목사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둘씩 이제 전도를 나가요. 실제로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전도하라 그러면 나가서 놀고 전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 감시조를 2명 딱 붙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를 가면 뒤에서 집사님 2분이 쫄쫄 따라다녀. 목사님이 전도 하나 안 하나 놀고 있는 이걸 감시조로 붙이거든요. 실제로 가서 이제 전도사님이 기초자들이 감시하면 쫄쫄 따라다니는 거야.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제 끝나고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전도하러 갔어.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날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지만 뭐냐 그러면 자기 조의 감시조를 따라온 집사님과 좀 얘기를 나눴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를 따라다니는 그 집사님이 원래는 이 양평 시골분이 아니고 서울 분당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분당이거든요. 분당은 큰 아파트 평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당이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이제 분당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중소기업의 사장님 부인이에요. 그렇게 집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IMF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양평으로 이사를 왔는데 전세로 얻을 돈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사글세로 집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돈이 한잔 하고 고난을 겪었는지. 그래서 이제 사글세로 넣고 그곳에 남편과 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하러 왔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숨기고 이 전도하는 프로그램에 감시조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었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느냐?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종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들이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은 붙들고 하나님 손을 놓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킨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 능력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경험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떤 어려움과도 소망을 잃고 살아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사단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